여러분 인생에서 칭찬받고 싶으시죠? 네, 저도 생각해보면 제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게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또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마 저만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맡겨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잘 수행하고 또 그 일을 잘 해나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우리 2024년 여러분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칭찬만이 사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만큼 좋은 것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2024년 어떻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시는 장면이고, 그 세례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쉬워 보이는 본문이고 또 여러분들 다 아는 본문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고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었냐면,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 있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한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죄인이 아니신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사실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그리고 세례를 꼭 그 이름을 세례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당에 갈 때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갈 때마다 이 교회 앞에 정결 욕조가 있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옷을 벗고 정결 욕조 안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몸이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결례를 하는 일들이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회당에 가서 아침 예배를, 공동의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도 안식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찌 보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받는 세례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사실 이 본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또 이 본문을 유대교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는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 이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사역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공동체는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우리 마태의 예수님 증언하는 고백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장면을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하여서 이 장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둘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역하던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에 맞닥뜨렸을 때 홍해 바다가 나뉘어지고 그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유대교의 바탕을 둔 기독교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메시지는, 우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죄인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하늘이 갈라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임하였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함께 우리가 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율법의 수여자로서 존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도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설명에는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내게로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의 이 둘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또 합당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좀 어딘가 부족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려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점은 꼭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마땅하거늘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의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치레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이 가장 인사치레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머 이뻐졌네, 어머 살 빠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아시면서도 서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헤어스타일이 너무 바뀌었네, 이뻐졌네, 조민숙 권사님 머리 파마하셨네요, 너무 이뻐요. 네. 진심입니다. 사람들 초청장을 누구에게 초청장 보내고 난 다음,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그 초청받은 사람이 오면은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아유 어떻게 왔어, 이렇게 먼 길.
아니 자기가 초청장 보내고 오라고 하고서는 온 사람한테 이거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그리고 서로가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서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게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절대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제 강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한테 그 세례 받으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요? 사람들이요, 세례 받으러 그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름대처럼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다 선생님한테 오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죠. 저 같으면은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분 상할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진짜 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친척이고 나보다 6개월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섭섭한 마음,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먼저 이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장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 들지 않았을까? 저도 속물이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혹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께로 찾아오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야기하거든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에게 가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섭섭하시던가요? 아니면은 그래, 저 사람이 덕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고서 이해할 만 하시던가요? 다들 섭섭해 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왔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이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가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신 그 겸손하신 분 앞에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시냐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으신 분인데, 그리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예수님한테 가지만 알아? 모르지? 내가 예수님 세례 줬잖아.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권력의 힘, 그리고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앞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 늪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손가락 까딱만 하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이러한 권력의 늪, 힘의 늪, 이런 것에 대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그리고 존중받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요한처럼 나만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샘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 이 요한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런 칭찬 사람들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었던 그 가운데에는 내가 가장 앞선 자리에 서서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고 기꺼이 나를 낮추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이 대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주님께서 내게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내가 내게로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의라는 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 이런 수많은 말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 말들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를 달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 공의 하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지고 위축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 새들은 길쌈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시더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하랴? 너희들은 더 소중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할 때 그의 의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우리의 삶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려는 그 계획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래 맞아 이 땅에 온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죄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이곳에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을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는 것이고 그 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기침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물 드세요. 괜찮아요. 설교 시간이지만 목이 칼칼하고 목이 마르면 건조해지면 물 드셔야죠 해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가요? 사실 순종했다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해서 마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꾸 저희 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할 얘기가 그밖에 없잖아요. 저희 딸이 막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야 노아야 이것 좀 도와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아는 유튜브를 보고 싶을까요? 저를 도와주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유튜브를 보고 싶겠죠. 게임을 하고 싶겠죠. 내지는 자기가 하고 있는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하니까 그걸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그 마음, 이게 순종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해줄래 라는 말에 기꺼이 내가 하던 것을 세워놓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 굳이 거기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뉴스에 나온 세계 해외 토픽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양들 이야기입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길 잃은 양떼입니다. 프랑스의 한 숲길, 운동복 차림으로 달리기를 하던 여성 뒤로 길 잃은 양떼가 쫓아옵니다. 여성이 멈추면 따라 멈춰서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여성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양들은 역시나 재빨리 함께 뜁니다. 100마리에 가까운 양들과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숲속 여기저기를 헤맸다고 하는데 얼떨결에 여성이 양치기가 된 셈입니다. 본능적으로 때를 이루며 우두머리를 쫓아다니는 양들의 습성 때문인데요. 여성은 자신을 따라오는 양들을 몰고 처음 목격한 목초지로 다시 데려갔다고 합니다. 숲 주변은 작은 마을이고 양떼 몸에는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어서 주인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낯선 사람 쫓아가면 안 되죠. 순수한 양들 너무 귀엽다. 졸지에 양치기가 됐네요. 진짜 주인은 엄청 놀랐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양이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그러고 여기서 풀 뜯으라 그러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낯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른다고 그 사람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길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뉴스에 나온 여성이야 마음이 좋아서 그 양떼 데리고 다시 처음 양떼를 본 그 초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양이 주인을 찾아갔겠지만, 여러분, 저 여인이 그냥 마음 먹고, 지금 저거는 뭐 현대사회지만 과거에 마음 먹고 저 양들 데리고 가서 자기가 잡아먹거나 내지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데리고 산다 그러면 이 양들은 졸지에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쫓아간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되어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겠지요. 순종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으나 주님이 부르실 때 그곳을 향하여 갈 때만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풀을 잘 뜯고 있는데 왜 주인은 저기를 향해 가는 거지? 주인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사람이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물도 마시고 살아야죠. 그곳으로 가야 물도 마실 수 있는 거고, 그곳으로 가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그리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기에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게 됐고, 또 두 번째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칭송, 하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그렇게 순종하는 이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칭찬받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칭찬받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들이 내 자녀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 되어서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가며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귀한 주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